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에스라서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 논의하고 그 안에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 남녀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그 많은 숫자가 그 앞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걱정하는 무리라고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그 무리가 더 많아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중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고백은 에스라가 시작한 고백이 아닙니다. 에스라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기억한 군중들 가운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르침을 어기며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가증한 일을 벌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떨리는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났던 결정을 모두 되돌리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할 테니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은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겠다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 앞에 순종하겠다는 방향의 전환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향 이후 약 80여 년 동안 자신들에게서 혼란스러워진 우선순위,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이 일을 위해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을 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죄의 열매, 그 열매를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잘라내어야만 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쳤고 결단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모습을 강요하지 않고 가이드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6절을 보면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을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지시합니다. 8절에 보면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에스라의 마음뿐 아니라 방백들과 장로들도 그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입니다. 본문의 성회가 열린 때는 오늘의 달력으로는 12월 초 정도의 무렵인데 이때는 날도 춥고 9절과 13절의 기록과 같이 비도 많이 내리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도 그들의 결단의 마음을 막아서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방인의 아내들과 이방인 자녀들 모두를 공동체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 결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쉽지 않은 결단을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15절에 나타나는 방해자들의 방해도 이겨내야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거나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혹시 우리에게도 지난 2년여간의 시간 동안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는 것이 수월해진 신앙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학사 에스라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영역이 깨달아지는 것이 큰 소망이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영역이 보이는 것이 큰 소망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이 쉽지 않은 일, 괴로운 일, 오랜 시간 해결해야 하는 일, 방해를 넘어서야 하는 일이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서는 결단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존재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단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도 쉽게 타협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편에 서서 우리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만을 붙들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즌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점검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재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외하며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마치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가운데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영역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때로는 방해를 이겨내야 하고 굳은 날씨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찾아옴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앞에 놓아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주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점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